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성원께 모든 권속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시작했는데 델타, 뮤, 그 대세가 오미크론으로 자꾸 변형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변형 스텔스 오미크론, 그래서 델타보다 10배 이상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리나라 확진자 중 40%가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각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각처의 지진, 세 번째 기근, 그리고 네 번째 전염병, 그 다섯 번째 하늘의 큰 징조 그랬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하루에 300~400명씩 그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육적으로 손이 말라 불구가 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제기의 은혜로 모두를 회복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다시 성하게 다시 정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데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으로 솔로몬 왕의 눈에 들기 시작하므로 위대한 성전 건축의 감독으로 발탁되었는데, 그는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므로 부각되기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 말기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학정이 계속되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야당 총재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했고, 그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돌아와서 북쪽 10개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 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귀양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자 후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는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는데 여로보암이 우상 앞에 막 향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의 담대성은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 담대성 중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이 소리는 산들바람에 낙엽에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소리가 아니요 청천벽력 같은 뇌성이어서 온 시민이 깜짝 놀랄 만한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는 절대 주권의 왕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게 왕에게 대들었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파멸을 선언했습니다. 왕이 부정할 때는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법인데 그래도 그들 앞에서 왕의 잘못을 담대하게 외쳤는데 보통 사람들이 왕의 잘못을 외쳤다면 목이 10개라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아픈 말을 했습니다. 왕에게 가장 아픈 말은 왕권이 없어진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가문이 강해져서 당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된다는 가장 뼈아픈 말을 했고, 다섯 번째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당신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징조로 지금 당신이 부장하는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진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했는데 이에 여로보암 왕은 화가 나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팔이 굽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굳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방금 예언한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회개한 자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은 네 가지로 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일찌감치 2번씩 나타나서 하나님은 권고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참다 못해 징계를 내리면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부분 천국을 이루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이요, 그래서 심중 천국을 이루고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면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온 얼굴이 우거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계가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의 일탈로 어그러진 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징계는 물질을 치십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빵꾸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뻗어 채워지지 않듯이 많이 번다고 벌지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놓으면 이상한 사건이 터져서 왕창 목돈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첫째는 구원받은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물질을 치시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칩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을 쳤어요. 우리 큰아들을 쳤습니다. 제가 요만큼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정없이 아들들을 치는데 우리 큰아들이 팔도 부러지고 참 저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도 마지막에는 우리 둘째 아들에게 보라고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긋게 해서 제 평생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 자신을 칩니다. 본인을. 3단계까지 돌이키면 회복이 되는데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때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도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팔병신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팔병신이 되고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같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자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왕은 궁궐로 가기를 요청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고 가던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성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다시 성하는 역사가,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성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느냐 하면 열이면 열 다 죽어줄 수 있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죄에 찌들고 죄에 동화되니까 이제는 그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무엇을?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났으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징계로 병신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그 부적절한 관계를 이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양 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아먹었다. 그 자가 누구요? 죽여야 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부적절한 관계를 책망받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억의 병에 담으시고 계수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회개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슐러 목사는 인간은 자존심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행동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두 가지 자존심을 송두리째 버렸습니다. 첫째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절대 주권자 왕으로서 죽이기도 하고 살릴 권세가 있는 그가 하찮은 인간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정을 했고, 두 번째로 종교적인 자존심을 버렸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즉각 개종하면서 회개함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 길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오직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뿐이었습니다. 다시 성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다시 성하게 첫 번째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며, 두 번째 다시 성하게 기도 부탁을 요청합시다. 여로보암은 손이 마르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자, 구스는 아프리카의 여인입니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심하게 비난합니다.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자 그 여자 피부가 검다고 비방하고 입으로 많이 씹자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렸는데, 미리암이 그 피부가 문둥병에 걸리자 눈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론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자 모세의 기도로 7일 만에 미리암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꾸 요청을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때 학부 3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꼭 전교인 3박 4일 기도원에 가서 전교인 수련회를 꼭 했습니다. 수동기도원에 살 때인데, 수동기도원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생긴 지.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혼났습니다. 송전도사, 기도 좀이라니, 기도가 좀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깍듯이 했더니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밤새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러자 천사가 동원되어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기도가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성하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다시 성하게 다시 행하라. 아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생각났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되, 옷을 찢고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며, 그리고 회개했으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요.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으면 다시 새롭게 행하라. 왕이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은 후 하나님의 기적으로 손이 다시 성하게 된 후 새로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내쫓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 사건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 회개로 어제를 버렸으면 새로움으로 내일로 나가야 될 것이고, 회개로 버렸으면 나약함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노니라. 그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부산에 장례를 치르는 목사님 장례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더 나은 의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죠 그랬더니, 더 나은 의가 어딨고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냐?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노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성교 여러분들은 영안 열리고 귀가 열리시기를, 할례 받는 마음과 할례 받는 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영, 빗나간 죄, 잘못 가고 있는 길,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우리, 만신창이가 된 영혼을 다시 성하게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병신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신이 되었을 때 문제인데, 우리의 영이 다시 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을 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울지라도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요, 메아리 초는 기도요, 하나님은 절대 들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께 여러분들은 다시 성하게 회개합시다. 다시 성하게 기도 부탁을 합시다. 다시 성하게 새롭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 읽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마귀 대적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성하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하게 다시 기도 부탁을 하고 다시 성하게 다시 새롭게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 신앙 여정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주님, 우리 성원계 모든 권속들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비뚤어진 우리의 영, 빗나간 죄,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만신창이가 된 영혼을 다시 성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간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원계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처음과 끝이 여실하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을 파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을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